휘파람절로 나는 즐거운 발걸음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것이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감사한 마음 담아 다 같이 107장 올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네, 오신실하신 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도 약속을 하죠.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다 같이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를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인데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지난주는 동서부 연합 야영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총 주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안순세 장로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일주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주님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세계가 질병에서 벗어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각종 헌금에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무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난밤에 이어 예배, 인간 존재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인 것,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는 순간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 빨리 장사 지내버려야 할 존재가 되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고요. 또 계속해서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은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 예배는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고 사람의 감사와 찬양의 행위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등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보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창조와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형, 예배라는 게 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전 예배잖아요. 제단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양, 염소,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피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죠. 죄인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옵니다.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 피가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왔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속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곳에 죄인이 그냥 있어요. 죽음입니다. 십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피 흘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 없이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악한 자라,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악해진 게 아니고요. 본래 악한 죄인인데 그 죄를 씻어줄 만한 것이 예배에 없었기 때문에, 제물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희생을 빼고 사람의 반응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예배,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헌금 드리고, 내가 와서 찬양하고, 내가 와서 말씀 듣고, 내가 결심하고.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을 빼면요, 죄로 죽게 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몸이에요. 시체라고 부르죠. 시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의자들이 쫙 있는데 앞에는 멋진 음악이 있어요. 잘 준비된 설교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장로님이,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 예배자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밧줄로 저 의자에 묶어놔서 쓰러지진 않고 똑바로는 앉아있는데 시체들이에요. 시체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피 흘림이 없는 예배,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시체들의 예배, 죽은 자들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단이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합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받아 왔고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를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것들이 차지해 왔어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제도가, 예배의 화려함이, 그 음악이 주는 웅장함이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해 왔습니다. 사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짓 예배를 가지고 참 예배를 대신해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준비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은 이 위대한 희생, 완전한 대속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성취로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짓 예배의 핵심입니다. 지난 6천년 내내 이렇게 두 예배는 충돌해 왔습니다. 심청이의 정성이 용왕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심청이의 효성이 준비되자 아버지의 눈이 띄어져요. 뭐 그런 식이에요. 선한 삶을 쌓아야 업보가 깎이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뭐 그런 식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지경에 이르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뭐 어떤 그런 불교나 뭐 이런 종교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의 노력,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도록 유혹받아 왔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중세 후반에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돈이 떨어지는 소리로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중세시대에 그때만 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그 두 예배 중에 한 예배를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배와 사람이 준비하는 예배,
두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이 두 예배를 생각할 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어요. 예배 전쟁은요, 안식일에 교회 가냐, 일요일에 교회 가냐, 이거 성경으로 따져봐가지고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는 헌금,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느라고 드린 이 시간, 내 노력, 이런 것들을 보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드리는 예배와 나의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 그 두 예배 사이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두 예배의 전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떤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개인의, 때로는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도 이제 그 두 전쟁, 두 예배의 전쟁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사단의 예배에, 우상 경배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쩌렁쩌렁한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의 전쟁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이야기는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 말을 따를 것인지, 어떤 존재의 말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예배의 전쟁이었습니다. 선악과라는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4장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전쟁으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잠시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과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모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예배 관계였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셔서 이제 너의 예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람에게 다시 한번 두 예배의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잘 아시죠?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신다면 그 다음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의 뜨거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가, 이런 데 예배의 가치를 두려고 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으면 오늘 참 좋은 예배 드렸다. 사단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았는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살아있는 예배의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장엄한 음악이 준비되고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찾아가고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고 좋은 음향시설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 예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예배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낸 우리가 4달, 5달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형식,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틀, 모든 것들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기사를 잠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7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피 흘림이 없는 예배가, 십자가 없는 예배가, 하나님 생명 주심이 없는 예배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대신하고 싶은 그것이 죄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요,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의 소원이 마음에 생겨나요. 그러나 죄의 소원, 피 흘림이 없는 예배드리고 싶은 그 죄의 소원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예배 전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드려졌느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것들이 십자가를 대신해 버리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십자가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십자가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십자가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을 준다면, 그런 만족함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삶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심지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것의 원인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집회를 할 때도요, 거기 감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결심하고요,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전쟁의 역사를 조금 더 보시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 소위 우리가 바벨이라고 부르는 탑을 쌓죠.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에테메난키라고 부르는데 복합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바벨탑 같은 형식을 갖춘 건물의 기록들 혹은 잔해들이 발견되는데 층층마다 다양한 우상을 모아놓는 예배의 백화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 말고 사람이 준비한 우상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참 예배를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참 예배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의 역사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 1년을 거기서 보내요. 여러분,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사는데 1년, 어이구, 이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 뭘 지어요? 성소를 짓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진 그리고 세 지파씩 그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쉽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성소를 중심으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자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그렇게 되고 후에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공하여 포로 잡아갈 때 뭘 가져갑니까? 고레스와 페르시아의 왕들이 중건령으로 회복하게 했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전 아닙니까? 예배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신 곳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실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지상성소를 떠나 하늘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드려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십자가 이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2300주의 끝 1844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책들을 펼쳐 놓으시고 이제 심판하는 일을 성소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대속죄일 봉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성소에서 나오실 겁니다. 성소에서 나오시고 나면 예배의 장소에서 나오시고 나면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라고 하는 운명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지구 역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교단이 그 선택을 대신해 주거나 교회가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장로교회를 갈 것인가? 감리교회를 갈 것인가? 재림교회 갈 것인가? 침례교회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각자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에서와 야곱이 지난 6천년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해왔던 선택을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감동을 쫓아다니는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느라고 분주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전부인 마르다의 예배를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예배, 십자가가 있는 예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일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안식일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소리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저의 감동, 저의 감정, 저의 노력에 기초한 예배가 아닌 십자가 피에 의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매주, 매일, 그리고 안식일과 가정예배, 개인예배 전에 꼭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누고자 했던 이 내용의 딱 절반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사실 이번에는 설교 준비할 기간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맴도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는 더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듣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들 붙들고 묻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실 건가요? 그래서 뭐 하실 건가요?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아멘하고 나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할 것 같다는,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피 흘림 있는 예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좋을 텐데요.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건 불가능한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설명해 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예배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인의 무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섰죠. 요한계시록 14장은 아주 장엄한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쫙 섭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마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이마 바로 안쪽에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품성,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두엽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품성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반복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 경험이, 그 체험이 품성이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을 반복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1년 7번의 절기 예배, 매 안식일, 매 월삭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쭉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서원이 있을 때마다, 감사가 있을 때마다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피를 드렸을까요? 제단에 드려졌던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피로 드리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의 한계, 제물의 한계 외에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번, 매해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죄인은 희생제물의 피를 한번 보면 그 대속의 의미를 딱 깨닫고 영원히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고 또 봐야 했어요. 삶 속에서 넘어지고 보고, 좌절하는 가운데 보고, 여전히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나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또 봐야 했습니다. 죄인이 깨닫기까지 자주 그 피를 다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거기에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피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가 세워지던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기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다보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정확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반복해서 체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이 그거 이제 알았어. 그 설교 벌써 몇 번 들었고 나도 그 본문 읽었고 나 저 말 들어봤고 나 이해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과학은 우리가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이 다시 예전 창조함받던 당시처럼 천사들처럼 우리의 두뇌가 발달하고 그렇게 해도 영원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예배는 매 안식일 매일 배우고 체험해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기준점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이 예배가 반복되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계속되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새겨지더라고요? 우리의 전두엽에. 처음에는 손에 새겨져요. 처음에는 발에 새겨집니다. 몸에 새겨집니다. 습관이 돼요. 습관적으로 행동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어느 날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매 안식일마다요. 여러분 매일 가정의 예배마다요.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 드리는 예배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꼬마아이 유치원생인 하준이가 혹은 재준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떠듬떠듬 하면서 성경절 한 절을 그저 떠듬거리면서 읊어대는 그 말씀 한 절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까지요. 우리가 늘 부르는 그 찬미의 가사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에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던 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요.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우리 각자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고 이른비 성령으로 하셨던 일이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내가 죽여야 할 내 아들만 보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아브라함처럼 눈이 가리워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양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묵던 아브라함처럼요. 힘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눈을 띄우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피 흘림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리시든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드리시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모인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 피 흘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예배, 십자가만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피 흘림이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쉼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의 빚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리라.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온전히 준비하신 그 예배에 저희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너의 제물을 드리라고요. 너의 제단을 쌓으라고요. 너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너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제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피 흘림이 있는 예배, 아벨의 예배, 십자가를 의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보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저희들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불타오르네. 죄를
할렐루야 당신